함께 찬송가 360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60장입니다.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이 높이 딛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이 용사를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어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내가 진주의 그들을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어서 그것을 찾게 하셨다 하지만 이 그들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맹렬히 진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진노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거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관영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관영한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였고 결국 그들은 그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예정된 멸망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큰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상숭배와 극도의 도덕적 타락 등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롯하여서 가나안의 성들을 하나씩 한 바퀴 들어가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마침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 지역과 메론 들가에서 각각 한 차례씩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하였을 때에 그들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 두 차례 모두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가나안을 대항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 연합군을 몰살시키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주할 때에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달의 운행을 멈추게 하시는 등 듣도 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수아 10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멸망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오랫동안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한 순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과 싸우시겠다 하시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만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두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이 보냈던 어리석음과 그 결과인 비참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실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은 후에 혹시 닥쳐올지 모를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큰 그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강대국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가나안 족속은 전쟁에 능하고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의 승리는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승리한 그 다음입니다. 강대한 적을 그렇게 손쉽게 물리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교만, 바로 이것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을 간파한 모세는 여기에서 그들의 교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중히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제로 모세의 이 염려는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즉각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곧 이은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는 치욕스러운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역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범죄를 거듭하여서 여러 이방 민족에게 번갈아가며 치매를 해맞게 됩니다.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은 그리 두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에 빠질 때 바로 그것이 멸망을 향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이야말로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힘입어 승리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떠나간다면 그 결과는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랬고
위대한 사사 삼손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인생 말년을 불행하게 보낸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뢰들을 어찌 일일이 다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교만하여 일생을 마친 자에 되거에 우리 이름이 오르지 않도록 경계를 더 해야 할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지 않은 자에게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영원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잠언 21장 24절에서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까지 부른 이유를 깊이 새기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자야말로 참된 승리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 여러 족속들이 오랫동안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할 순간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진노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실로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될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촉발할 만한 죄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모두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은 그리 두려운 상태가 아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막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한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하여서 일생을 마친 자들의 대열에 우리 이름이 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자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영광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치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과 위기와 시험거리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믿음이 더 견고하여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 시험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있어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악한 영 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무너진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제자리 걸음을 한 곳을 넘어서 후퇴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영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다시금 이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행해진 수많은 사역들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를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상황 가운데에 여러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화평 이진 선교사님,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님, 김종찬 김보람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천광호 주연재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라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다.